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6장의 말씀 가운데 오늘 22절부터 44절까지를 보긴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연결선상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6장은 6월절을 배경으로 6월절이 거의 다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6월절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6월절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6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한 번 다시 컨펌해 보시면서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또는 6월절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아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9번째까지 재앙을 본 뒤에 이 10번째 재앙은 바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장자들, 모든 가정의 첫 번째 자녀들, 그리고 그 가정에 있었던 첫 번째 가축들을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 가시는 일이 됩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자, 이 재앙의 핵심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셨던 재앙입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어떠한 특정한 모습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모습을 아실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마치 지금 당장 떠날 차비를 마친 상태에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6월절의 핵심, 패스오버의 핵심은 무엇인가? 삶과 죽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자, 하나님 주권이 내 삶에 임했다라고 지금 경험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출발하라입니다. 한 스텝을 밟고 나아가라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경험을 통해로 만들어진 여러 문화들, 환경들 이런 것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이 경험되었으면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한 걸음을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패스오버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6월절 사건에 반대되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9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는 애굽의 왕과 애굽의 신하들, 백성들입니다. 자, 이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삶과 죽음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이 6월절의 핵심 사건인데 이러한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은 또 다른 관점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이것은 1차원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한 걸음을 나가지 못하는 이들은 다 애굽처럼 죽는다 라고 하면 이것은 1차원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넘어서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사건입니다. 6월절의 사건을 마치 우리가 심판의 사건처럼 이해한다면 이것은 마지막 사건입니다. 10번째 재앙, 끝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6월절의 사건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사건입니다. 새로운 시작.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면모를 보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새로운 삶의 면모를 광야에서 보게 하시는 사건이 됩니다. 자, 이러한 6월절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을 겁니다.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제사의 형식에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들이 6월절의 절기 가운데 드러난 것도 분명히 이러한 의미가 함께 전해지고 지켜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절기를 즈음하여 많은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들이 닥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6월절에 가까워졌을 무렵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성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또한 놀라운 사건이지만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여 명 남성들 먹이셨고 여성까지 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을 넘게 먹이셨다.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은 빌립과 제자들의 믿음이 여전히 표적의 영역에 있고 믿음의 영역으로 옮겨지지 않았음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놀라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 위를 걷는 사건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했던 사건임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약함은 이미 벌써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또다시 믿음을 확인하려고 물 위를 걸으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학문적인 이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지만 그곳에서는 믿음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믿음에 대한 얘기는 배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복음의 특성상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기록과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분쟁도 일어나지 않도록 일부러 2번의 세대가 다른 6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뒤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음만 드러내려고 기록된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거센 바람 그리고 파도 때문에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으로 그들의 두렵고 떨리는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물 위를 빠르게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천천히 물 위를 걸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빠른 걸음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지 않았는가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모습과 그들의 겁에 질린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물 위를 빠르게 걸어가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에 침취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계신다,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물 위를 걸어서라도 빠르게 제자들에게 찾아가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사건에서 헤아리시고 얻어내셔야 하는 것이 맞는 듯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지요. 6월절의 사건이요. 6월절의 사건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6월절 이 기간 하나님의 주권,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음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일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오병이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났고 또한 제자들의 믿음이 여전히 표적의 영역에 남아있음을 보여주시면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 여전히 제자들의 그 모습, 연약한 믿음을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가만히 보았더니 오늘 등장하는 내용의 주인공들이 그 설명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지 않았음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고 그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배를 타지 않은 것을 보았고 또한 그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그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온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자,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단어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표적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로는 miraculous event나 miraculous sig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gift from God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을 잊은 백성들을 깨우실 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어,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사인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시려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사인, 표적인데 이것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모두에게도 줄 수 있지만 모두에게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물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 선물을 받아야 할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표정만 구합니다. 우리는 선물을 원해요. 선물을 갖길 원합니다. 남들이 가진 선물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지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시려는 그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선물만 달라고 합니다. 표정만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물만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6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나도 그 표적을 원해요. 나도 배부르길 원합니다. 나도 더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선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았어야 했는데 표적을 통해서 선물만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문자적으로 이해해보면 썩고 없어질 것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하여서 일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웃으시지만 순간 아마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이 답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질문을 받으면 적어도 5초간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먹습니까? 아니면 먹기 위해 사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정답은 알지만 우리가 자꾸 한 번씩 고민하게 돼요. 사람에게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만 먹는 것 자체는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살기 위해 먹습니다. 이거의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드릴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사람은 살기 위해 일합니까? 일하기 위해 삽니까? 사람에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일하십니까? 일하기 위해 사십니까? 헷갈리시나요? 네. 여러분, 왜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살기 위해 일하는가, 일하기 위해 사는가? 우리는 일하기 위해 삽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는 이유를 몰랐으니 자신들이 하는 일 자체도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 영원히 사는 것과 동일시하면서 무엇을 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여전히 헷갈리시나요? 살기 위해서 일하는지 일하기 위해서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영원히 사는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영원히 사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질문은 여전히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중요해 보이지만 무엇을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삶의 이유가 바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입니다. 천국,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가 꿈꾸는 소망하는 나라가 천국이라면,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1시간 만에 끝날까요? 1시간 만에 끝나지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1-2시간 만에 끝날까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1시간 예배드리고 1시간 찬양하고 집에서 1시간 성경 보는 게 너무 힘드시다. 그러면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나라, 24시간 7days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이곳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네, 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 1시간, 찬양하는 거 1시간, 그 이상하면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 정말 쉬운 일일까요? 지금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습관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일, 천국, 영원히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을, 내 삶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천국을,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는 이들에게 내 삶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나처럼 살아가고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가 너희들에게는 정말로 영원히 힘든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보아라. 내가 걷는 이 길을 보아라. 내가 최종적으로 걸어가게 될 이 십자가를 보아라.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 그 나라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잊은 이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30절에 예수님,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 이해시켜 주세요. 우리의 조상들은 31절 말씀을 보았더니 자신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습니다. 우리한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여전히 이 표적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표적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를 좀 설득시키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이해,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내 경험, 문화가 있는데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말한 이유는 다르게 표현하면 조상들을 광야에서 설득하셨다면 나도 지금 여기서 설득해 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근거를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가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과의 그 모습이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주신 이유 무엇입니까?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신 이유,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삶과 죽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 속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날 주신 음식, 그날 먹고 한 걸음을 하나님과 나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로써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만나를 주신 이유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무엇이라 말합니까? 고기 좀 더 주세요.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결국 하늘의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시는 이유는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일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루를 더 살아가면서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야 됐는데 결국 그들은 그 질문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주관자이심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훈련을 받으면서도 광야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황을 만난 두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잘 알려진 비유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교황을 두 사람이 만나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속옷 장사입니다. 속옷을 판매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신실한 수도자입니다. 두 사람이 교황을 만났어요. 근데 그들이 대하는 방법이 틀려요. 속옷을 만드는 사람이 교황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황님이 사이즈 한 100 정도를 이루실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저 속옷이 사이즈가 몇 정도 되겠다. 그리고 그 속옷을 내가 잘 알 수만 있으면 내가 더 많이 팔 수 있지 않을까. 교황님이 입은 속옷이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또 한 사람은 신실한 수도자입니다. 교황을 만나자마자 교황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하는 미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교황을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영생을 살고 싶어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9절로 40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뒤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영생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길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Live forever. 영원히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영원히 살아가는 것. 먹는 것보다 사는 게 중요한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인가, 먹기 위해서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라고 정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삽니까? 라고 질문하면 잘 대답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영원한 삶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지는 잘 못하는 듯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만 사실 정확한 대답도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난 나라인데, 그렇다면 천국이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내 맘대로 사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영원히 하나님의 주권을 맛보며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자 영원한 삶의 핵심입니다. 자, 이러한 복잡한 의미를 우리가 일일이 다 정리하지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복잡해 보이는 내용을 친히 몸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영원한 나라를 가려면, 영원한 나라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영원한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생의 의미는 육적인 삶을 끝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정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것 없이 천국, 영원한 나라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란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죄로 죽어야 하는 육신의 온전한 부정을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매 순간 내가 틀렸음을 고백하는 것, 매 순간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매 순간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땅에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과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지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심지어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정의 과정이고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과정은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 다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매 순간 지금 살기 위해서 살아납니다. 마지막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잡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이와 같은 욕망을 이겨내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표적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 영생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 모두 영원히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임을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늘의 만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고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막연하게 꿈꾸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고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성전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사람은 육신의 것은, 땅의 것은 부정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찬양팀의 찬양 가운데 시선이라는 찬양, 나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의 일이 보이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표적만 구하고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길이 바라보여질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천국과는 여정이 제대로 시작되는 겁니다. 때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지요. 자꾸 우리의 발등에 있는 것을 보라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믿음과 기도 가운데 우리로부터 시선을 돌려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내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묻고 싶으십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만나를 먹여달라고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길, 이 자기 부정의 길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여정이 오늘 여러분을 다시 살아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살펴보시고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전으로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을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이자 시편 69편 9절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머무시는 전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쫓다가 결국 하나님의 표적만을 따르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사모한다 하면서 천국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마냥 천국을 사모하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장수만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임하는 사람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자 그 영혼은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영혼이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표적만 구하면,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막연히 영원히 사는 것만 바라면 하나님의 특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이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자기 부정,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하루 한 주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기를 온전히 부정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시고 꿈꾸시며 오늘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니다. 영원한 삶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천국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으로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육신을 가진 이들에게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자기 부정과 십자가의 길을 명확하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나 스스로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어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온전히 지고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면 우린 이미 십자가의 길, 천국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한 걸음을 더 크게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 속에서도 표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막연하게 천국을 꿈꾸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그 천국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일으키셨사오니 이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무릎 꿇는 복을 매일 매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다시금 참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매 순간 입술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